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무엇이 나의 자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요. 성육신하여서 오신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제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저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외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의 행진에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이 나귀 새끼는 전쟁의 상징이 아니죠.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탄 높은 곳에서 군림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탄 낮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셔서 우리를 폭력과 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인된 자리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의로서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향하여 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며 바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은 우리를 평화와 겸손으로 통치하심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또 이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위치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은 토라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릅니다. 헬라 사람들의 기준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 성화의 삶의 가장 기초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한 사형 틀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에요. 최악의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빠른 시간 죽을 수도 없고 오랜 시간 달려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이나 당시의 헬라인이 생각했을 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자랑입니다. 모두가 다 그걸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십자가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메시아가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한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 한 세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를 치워버립니다. 나의 우선순위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마지막 사람은요, 십자가만을 알고자 하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주간. 52주간 중에 딱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확실히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고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알아가길 원했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됐고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성화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꺼리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꺼릴까요? 왜 십자가를 대적합니까? 아마 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어쩌면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죄를 씻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거리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마 신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실상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으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하나님을, 영적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 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금도 십자가의 흔적을, 흉터를 가지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육신의 죽음이나 정신적인 죽음이나 사회적인 죽음이나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떻게든 얽어맬 수가 없는 게 돼버렸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그리스도의 피와 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알아갈 때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낮아짐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떤 높은 깨달음과 높은 어떤 성취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깨달음 종교든 높은 깨달음으로, 점점 더 높은 깨달음으로 깨달아져 갈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날 높은 산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 종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행위 종교 같은 경우는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선행을 통해 갖고 공로를 많이 쌓아가 갖고 점점점 그 사람의 공로가 높아져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종교들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높아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높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을 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평생을, 수십 년을 그 한 가지 내용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잘 지켜왔고 어느 정도 자신이 죄에서 멀어졌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토라,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은 개 돼지나 다름없다. 자신들은 점점 높아지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공로를 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낮은 사람으로 하찮게 생각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러한 종교의 본질이 있는데, 종교들의 어떠한 본질이 있는데 십자가는 이것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십자가는 높아져가는 방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서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아져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명예나 돈 같은 것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더 많이 배우고 신학의 코스를 수료하고 더 높은 직분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것으로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욕구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높아짐이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신학도 많이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높은 깨달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성취가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배울 뿐입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빈손으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생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어떠한 신비한 높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합니까? 자신의 어떤 높은 성품, 인격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학위를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문제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문제는 교만이라고 해요. 십자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높으나 낮으나 똑같이 타락한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차별이 없이 모두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의 반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거북하게 생각해요.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거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부정해버리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부정할 수가 없으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십자가를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1년에 한 주간만 십자가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 노력이 기반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작하고 하루를 애써 자신의 모든 것을 제어하면서, 육신을 제어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기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십자가가 거북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 십자가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그 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죠? 십자가의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십자가는 대속이 아니라 도덕적 감화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십자가의 실제 의미를 축소시키고 십자가를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겸손과 낮아짐은 결코 어리석거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본질을 덮어놓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동참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랍비의 자격이 있어요. 랍비도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한 가문의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있었던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다 찌꺼기같이 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생각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 왔었던 어떤 것도 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를 가끔 이야기합니다. 값진 진주 장사, 이 사람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진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이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이것을 사실은 살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려고 합니다. 보아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작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소작농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그 당시 법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걸 덮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인맥을 동원해서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지불하는 어떤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혀진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붙잡은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성취가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대적하거나 그 의미를 변조시키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남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기반은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하여져 가는 모든 이유도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 있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이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겸손히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죠.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를 복 있는 상태로 끌고 가지 못해요.
지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서 연합될 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과 성화의 삶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에요. 이때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뭐 하실래요? 어떤 분은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일독하자 해갖고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겸손히 또 경건히 자기가 금식하여 그것을 그 비용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떠한 고난 주간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 되어지는 어떠한 일들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흉터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데 그냥 금식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우리 장로교회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공로처럼 여겨지게 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난주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금식을 할 때 그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교성의 어떠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만나는 그 비밀이 없는 어떠한 방식으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어떠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간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이번 주간 꼭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십자가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생활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은요,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당연히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이루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이 십자가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되며 또한 기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기쁘기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참혹한 사형틀을 저주의 상징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사형틀에 매달려야 할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형틀에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로 알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의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경험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는 사랑하기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낮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같이 낮아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또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과 죄와 죽음을 짊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나의 길의 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높아지려는 생각, 높아지려는 습관과 어떤 교만한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고 또한 섬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좀 실천할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부분을 읽고, 또 주님의 십자가상에 7개 문장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도 묵상하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담대히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로나 또한 쪽성경이나 전도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입니까?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헛된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육신의 짐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